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덕목, 격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 격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이었지요. 미국에서 고독한 할머니 한 분이 그런 광고를 냈어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에게는 $1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외로웠다면, 얼마나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이 고독했다면 그런 광고를 냈을까? 또 한 10년 전쯤이었습니다.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 이디카가 만든 크리스마스 광고가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에는 고령의 할아버지예요. 아까 앞에는 할머니라고 그랬죠. 고령의 할아버지가 매년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기를 원했는데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고 소식을 전해서 가족을 불러 모았네요. 그제서야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이렇게라도 너희를 다시 만나야 했어. 이렇게라도 너희들을 내가 만나야 했어.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광고가, 이런 이야기가 감동을 줄까?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이 비단 나이 드신 어른들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현대인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없어서 고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인류학자는 현대인들의 비극을 가리켜 말하기를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럿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려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도 격려하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요. 저쪽 예배당에도 이쪽 예배당에도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이 담임 목사로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정말 격려 공동체인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때로는 퀘션 마크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세모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과연 교회가 격려 공동체, 정말 과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일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단체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텐트 생활인데, 장막 생활인데,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루 만에 또 옮겨야 되고, 어떤 경우 이틀 만에 옮겨야 되고,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옮겨야 되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음식물 찌꺼기들은 냄새나고 사막 지역에서 또 먹을 것은 부족하고 등등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사막 지역은 매우 또 춥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은 일은 없었는지 서로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장막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제사장은 나와서 하나님 용서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길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격려하며 살아갔습니다. 뭐 하며 살아갔다고요? 격려. 그들이 가나안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얻었던 것은 바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하여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격려받아야 될 입장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격려할 사람은 없습니까? 다 격려를 주고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격려해야 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는 문제로 말미암아 격려를 주고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란 말은 영어로 encourage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격려가 뭐라고요?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준다. 격려를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지요? 칭찬은 멸치도 춤을 추게 한다. 맞습니까? 제가 일부러 웃기려고 한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소중한 격려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 아닙니까? 소중한 격려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지요?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장례식장을 다녀왔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67세인데 주일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수천하셨어요. 그래서 강화를 다녀왔죠. 격려가 필요하신 그 목사님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미 문상을 갔다 왔지만 장례 다 치르고 첫날 아침 얼마나 쓸쓸할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따님이 한 분 있던데 딱 따님만 한 분 있어요. 결혼한 따님. 그래서 물어봤어요. 따님이 목사님 가까이 사십니까?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10분 거리에 산답니다.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목사님. 그랬더니 딸이 장례 끝나자마자 아빠 같이 사십시다. 당분간은 제가 하루 간격으로 애들 데리고 오겠고 좀 지나서 아빠 같이 사십시다. 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해요. 또 어제는요, 광주를 다녀왔어요. 목사님이 나보다 3살이나 어려요. 그런데 64세 소천하셨어요.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이 월요일이고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바쁜 토요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광주를 갔어요. KTX를 끊으려고 하니까 입석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타고 보자. 무조건 타고 보면 이제 1.5배를 냅니다. 돈을. 그래서 KTX를 탔어요. 사돈 목사하고 같이 타고 갔어요. 칸사에 있는 곳에 간이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의 의자에는 사돈 목사가, 이쪽에는 내가 그 간이 의자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둘이 앉아갔어요. 웃으면서 이야 우리 턱턱턱 실로 가고 있네. 위로가 됐어요. 그게 격려가 됐어요. 이제 올 때도 이제 가서 다 위로하고 오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KTX를 타야만 했습니다. 표 없이 무조건 타놓고 안내분에게 불러서 저희들이 이 장례가 나서 넥타이, 검은 넥타이니까 딱 보여주면서 급히 탔습니다. 그래서 1.5배를 주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돈 양반 보고 간이 의자가 하나가 딱 있길래 당신 여기 앉으시오 해놓고 나는 또 다른 칸으로 가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간이 의자 다 이미 앉아 있어요. 어제 주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1호실까지 딱 갔는데요.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1호실 안에, 1호 칸 안에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서 있는지 3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일 뒤에 있는 아주머니,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자를 써서 모르겠어요. 안고서 뭘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선생님 자리가 없으세요? 물어요. 그렇다. 넥타이를 또 보여주면서 제가 급하게 장례로 표를 끊지 못하고 타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요, 저 5시 자리가 제 자리인데 거기 앉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잠깐 앉는 걸로 생각하고 뭐 딸이든 며느리든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이제 뭐 어디 가서 그런지 뭐 화장실 갔든지 세면장 갔든지 하고는 잠깐 앉으라고 한 줄 알고요. 앉아 있는데 오실 텐데 안 오셔.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와. 그래서 가가지고 앉으십시오. 제가 많이 앉았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계속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광명시까지 앉아왔어요. 광명역까지. 그리고는 제가 도착 3분 전, 3, 4분 전에 딱 일어나서 그분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손자인지 손녀인지 이 아이를 놓고 내가 축복 기도하고요. 또 간간히 생각날 때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웃으시면서. 그리고 제가 앉아있을 때는 아내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앉아오고 있는데 당신이 천사를 보냈나 봐. 그 아주머니가 천사지. 당신이 천사를 보냈나 봐. 격려가 좀 됐지요? 우리는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택시를 탔어요. 광주에서 내려서 장례식장까지 40분 간다는 40분. 그런데 사돈 목사님이 그 광주에서 택시 기사라는 친구가 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개인 택시인 줄 알았어. 개인 택시면 그렇죠. 좀 여유가 있지. 그런데 영업용이라니까요. 카카오 택시. 그런데 아니 10분 거리면 좀 괜찮아. 40분 거리인데 40분 거리면 자그마치 2, 3만 원 나올 거라고. 한 3만 원 정도? 그런데 친구라고 돈을 안 받더라고요. 사돈 양반은 운전석 옆에 친구니까 나랑 얘기하냐고 앉아있고 나는 뒤에 앉아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개인 택시도 아니고 영업용 택시. 힘들잖아요. 나는 형님이 개인 택시 운전을 알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멀리 갔다가 이 친구를 태우려고 빈 택시로 광주 송정역에 온 거야. 근데 우리를 태우고 또 가. 그러면 약 2시간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라 못 받는구나. 근데 저분은 영업용 택시야. 제가 어떻게 했기에? 제가 돈을 꺼내서 2, 3배로 내가 줘도 안 받을 거라고. 그 사돈 양반이 소개를 하더라고. 뒤에 목사님, 제 사돈 목사님 소개를 했다고. 그런데 안 믿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더 줘야 되겠어. 더. 왜?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 운전석 뒤에 또 뒷좌석에 앉게 되면 앞에 뭘 넣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딱 넣었어요. 모르게 딱 넣어놓고 그리고 내렸어요. 내리고는 사돈 양반에게 그 친구에게 전화하시오. 운전석 뒤쪽 뒤에 손님 타는 앞 주머니에 내가 돈을 넣어놓았다고. 그랬더니요, 나중에 올 때 또 전화 왔어요. 올 때는 제가 카카오 택시를 불렀죠. 근데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 타고 가고 있다고 사돈 목사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돈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해줘요. 나의 목적은 그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영혼용 택시를 하시니까
또 뿐만 아니라 뒤에 목사가 탔는데 또 내 사돈 양반 세워주시려고. 이야, 그 목사님 친구 사돈 멋지시네. 그리고 교회 한번 가볼까? 그 마음을 들게 하려고. 목사님 뭐가 다르구나. 아, 우리 친구 사돈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 사돈 목사 깃발 세우려고. 우리는 사실 다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간과하며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인생 짧습니다. 우리 90세 넘으신 우리 집사님 저 앉아 계세요. 그런데 길었습니까? 짧으셨지. 짧은 인생인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소중한 격려가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이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차 바울은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이 말은 격려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쓰면서 격려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격려의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다. 인정. 격려의 방법이 뭐라고요? 인정과 칭찬.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인정해 줘야 돼. 부모님을 인정해 줘야 돼요. 자녀들도 인정해 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야파 장로님 계시는데요. 저쪽 우리 3번 예배당에 어젯밤에 1층에 수도 파이프가 파열돼 가지고 한 서너 시간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밤에 수습을 하면서 완전하게는 다 못 하셨지만은 목사가 그걸 하니까 우리 저쪽에 담임 목사 세웠더니 김한진 목사 사진을 찍어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세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공사 때문에 조금 늦게 잤어요. 기도도 하고. 또 후배 목사가 나는 갔다 왔지만 나를 지금 돕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또 광주를 뒤에 이제 문상을 갔다 오는데 막 12시 넘어야 도착한다고 그래서 나도 조금 동참하느라고 12시 넘어서 가까이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 격려 한번 합시다. 고맙소. 감사해. 장로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급하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잡혀 죽음 당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빠져나와서 다시 로마로 가야 되고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급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양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했지, 핍박은 있지, 그리고 또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가르치고 있다지, 또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지. 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잘해라고 분발하라고 하기보다는 인정과 칭찬부터 해줍니다. 인정과 칭찬부터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니,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니까요? 핍박이 있었어요. 제대로 양육도 받지 못했어요. 지도자가 세워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도 먼저 무부터 해요? 칭찬부터 해요. 격려부터 해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때 거짓말한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격려하며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금요일 날 아침이었나요?
또 제가 11시쯤 어딜 또 가야 되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한번 내가 격려해야 되겠다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9시 때예요. 아직 우리 교회 커피숍엔 우리 공군사님이 아직 안 오셨어. 바리스타가 아직 안 오셨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뒤에 커피숍 가자. 그래가지고 아침 겸 빵 하나씩 커피 하나씩 우리 스태프진들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하고 왔지. 그러나 나는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가르쳐야 돼. 또 우리 공군사님이 격려해야 돼. 외부에서 먹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5만 원을 주면서 커피숍에 가서 공군사님에게 드리면서 나중에 식사하고 와가지고 우리 커피를 마셔라. 커피숍이 있다고 우리 교육들이 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커피숍이 있는데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 인정을 해. 그래도 우리 커피숍을 이용을 해야 돼.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가사 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이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 팀장이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막 청소를 하고 뭘 하고 하게 되면 내가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죠. 권사님들이 주중에 화장실 청소를 하죠. 제가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권사님이 이 시간쯤 청소를 하실 텐데 하나님 아시죠? 내가 갚지 못한 거 하나님 몇 배로 천국에서 갚으시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축복가 없어서 기도하지요.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안내를 서시는 차량 안내를 서시는 우리 집사님들, 직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차량 배치하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 안내 서신 분들, 또 주방 봉사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큰 교회는요 다 사서 먹습니다. 교회에서 안 해요 밥. 그런데 우린 지금 돌아가면서 여전도에서 하잖아요. 저 강남에 또 목동에 가게 되면요 그 안에서 식당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조선족 불러서 돈 주고 밥을 교회가 해 먹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해요. 예전도회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참 감사해. 코로나 이후에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 격려가 필요해. 서로.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있는 것이라고 간과해버리기 쉬워요.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건 뭐 일상적인 건데 뭐 흔히 있는 일인데 간과하기 쉬워요. 인정하거나 칭찬해 주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버리고 또 일상에서 있는 일이라고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인정하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야 온전하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좀 아픔이 있구나. 나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 다시 한번 더 완전할 이 땅에 산 날 동안 완전할 수는 없지만 더 인정해주고 더 칭찬해주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나 자신도 다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인정해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정 교류가 없이 누가 오가도 인사도 없고 인기척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대에 앉게 되면 이 공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여기 서 있어도 돼요. 근데 관심, 저쪽에 누가 앉아 계실까? 오늘 이 집사님 오셨을까? 혹시 오늘 주일인데 어디 화재가 나가지고 가신 건 아닐까? 학교 선생님이신데 오늘 학교 무슨 행사는 없으실까? 우리 두 집사님께 보려고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요? 관심. 한 모습을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정경화 권사님 요즘 건강하실까? 표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니신 게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래야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은 아니지만 교회는 뭔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들이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격려를 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 관계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지요.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훈계와 가르침은 신뢰와 좋은 관계 속에서 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믿는 집안하고 안 믿는 집안하고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가끔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요. 이런 설교요, 내 형제들이 듣습니다. 영상으로 다 봐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처가집과 본가하고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몇 대쯤 믿으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다르구만. 그래도 칭찬이 많고 격려가 많구나. 우리 본가는 안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천국에 계시지만 내가 어렸을 때 좀 그러셨구나. 그래도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기도하실까. 두 분 다 천국 가셨으니까. 또 우리 장인, 장모님도 다 천국에 계시는데 얼마나 이 아들을 이 사이를 놓고 기도하실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믿는 집안하고 믿지 않는 집안하고는 조금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가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만 내고 타이르고 그러기보다는 먼저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과 칭찬. 그러면 아이들이요 살아나요. 기가 살아나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제 예수 40 중반에 믿고 50 중반에 믿었을 때 이들은 다 커버려서 시가고 장가가 교회 안 다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 목사도 그런 설교할 때 힘들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젊었을 때 애들을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기를 50이 믿었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후손들이 나중에 믿음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20년, 30년 후에 손자, 소녀들,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의 씨 때문에 나중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격려가 중요한 이유는 격려는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칭찬하고 인정했네요. 그때 세리 삭개오는요, 사람들이요, 못된 사람이라고 탓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인정해주고 칭찬했네요. 그러자 그는 그의 재물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칭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탓했던, 못된 사람이고 탓했던 세리가, 착취했다고 그렇게 일컬음 받았던 세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의 칭찬 때문에, 예수님의 인정 때문에 말입니다. 격려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지시하고 가르치면 배우자는 아이들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지시나 훈계는 많은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사게 합니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칭찬과 인정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이 힘이 나고 가정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격려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격려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셨던 분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우울해졌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해놓으니까 제자들이 좀 우울해졌어.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다니, 팔리다니, 그리고 그 제자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주님 달리시면서 가룟 유다를, 또 자기를 핍박했던, 칼로 찌르며 창으로 찌르며 채찍으로 때리던 사람들을 용서 사랑할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한번 상처를 받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심과 경계의 눈치로 바라보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라. 다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격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는 여러분 상처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격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격려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은 쉽지만은 진정 이웃을 격려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책망하는 자보다는 격려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격려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인정과 칭찬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